아멘. 오늘 사장 말씀은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비참한 역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가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배반의 역사고 암투의 역사죠. 죽고 죽이는 역사. 이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그는 그 다윗의 계획을 보게 되면 왕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흘러가죠. 배반이나 암투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역사가 사울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오늘 이 암투의 이 역사와 배반의 역사가 있는 그 가문은 몰락해 갔다고 어제 말씀에 점점 쇠락해 갔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간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가문의 시군대로거든요.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걸 모르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였다, 그 이후에는 뭐냐면 암투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가 막 진행되죠.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걸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손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왕이 갈아쳐져요. 근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살리고 자기가 살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역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깨닫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가면 되는구나. 노아 방주 속에는 말씀만 있었죠. 그리고 거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엔진도 없었고 동력도 없었고 돛대도 없었고 온통 이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 방주. 이 시대의 교회는 철저히 말씀대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지 않아서 오늘 비극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초지일관이더라.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중간에 가끔다 조금 어긋난 길로 가긴 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어제 말씀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구라 그랬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 자기는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보셋은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 자기가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죠. 쥐락펴락하고, 그리고 사울왕이 첩을 갖다 통관하고, 그리고 왕이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할 때에 거기서 반항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아브넬이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다윗한테 가버리죠. 다윗한테 가서 거기 가서 죽었어요. 누구한테요? 요압 장군한테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이 지금 이스보셋은 들린 거예요. 왕한테 들렸어요. 그러니 이스보셋은 왕이지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아브넬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다. 근데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손이 맥에 풀렸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거진 사울 왕가에는 더 이상 힘쓸 수 없더라 이런 말이죠. 거의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가에. 손에 맥이 풀렸다.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11지파의 그 왕을 세운 이스보셋이 2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 이름이 두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바하나와 레갑이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하나와 레갑, 바하나와 레갑. 이래가지고 5절 말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계속해서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 6절에도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계속해서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사람이 이름 반복해서 이렇게 나올까? 9절도 다윗의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이 사람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레갑과 바하나. 바하나와 레갑은 어떤 사람인가? 기록될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길을 갔든지 아니면 너무나 악한 길을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하나와 레갑이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같이 악한 사람 없어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누구한테요? 25세에 있는 거예요. 25세에. 그러면 25세는 그 밑에 누굴 데리고 있냐? 자기를 앙탈하는 사람을 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한번 대통령이나 뭐 이런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올려놓은 이 아브넬이 있고, 아브넬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25세 밑에는 바하나와 레갑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 바하나 레갑이 25세 왕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금방요? 어디 사람이요? 부에롯 사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여기 왜 부에롯 사람, 이 바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래서 큐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서 부에롯 사람? 그런데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요? 그럼 부에롯은 원래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지금 12지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굴 죽였냐? 오늘 20월에 왕을 암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부에롯 사람, 그러면 부에롯이 언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들어왔습니까? 여호수아 9장 17절 말씀 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역사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게 돼요. 자, 9장 17절 보세요. 여호수아 9장 17절. 부에롯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시켜서 많은 곳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게 되면 와, 이런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자, 9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였다 이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전멸시켜라 그랬죠. 너무나 무섭다고 해서 전멸시켜라 했는데 부에롯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꾀를 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말씀대로 가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그들이,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9장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더라.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소국들을 이뤘으니 그들의 소국들은 기브온과 그 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이라의 사람이더라. 부에롯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멸족시켰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서는 부에롯이 지금 여기 25세 왕을 암살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사람들을 화친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족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부에롯 사람들에게
파치는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이렇게 속았어요. 말씀에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은 사단은 가만두지 않지.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의 곁길로 갔지요. 그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 누구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이 부에로스 사람. 이거 말씀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수아 9장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는 파친했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약속을 했으면 그걸 거절할 수는 지켜야 돼요.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도 말했어요. 저들이 지금 우리하고 파친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방 사람이라면 죽이면 안 된다. 부에로스 사람 살리라 했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여호수아 9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자손들한테 절대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면 안 된다. 그들을 죽이지 마라.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대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무엘하 21장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보고 있는데 21장 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그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먼저 첫 번째 그들을 멸망시키라 했는데 죽이지 않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화친을 맺었고 그 여호수아에게 후손들에게 절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역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 다윗 시대에 기근이 왔어요. 사울이 부에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가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기근이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들 나무 패는 자다. 이제는 죽이지 말라 이랬는데 사울은 그걸 또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하면 죽이고 자기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어떻게 돼? 넷째 아들이잖아.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옹립시켜놓고 아브넬은 그 유다 땅에 가서 죽고 요압한테 죽고 그 아들 왕은 이스보셋은 맥이 다 풀려고 아브넬만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브넬만 의지하고 있다가 그런데 오늘 여기 누구한테 죽느냐? 그 아들이 기브온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멸족하라 이 말씀대로 갔으면 오늘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지요. 말씀대로 갔으면 되는 건 말씀대로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꺾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는 하나님의 기쁨 받는 자인데 내가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살고 살리고 이런 사람은 점점 강성해져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죽고 죽이는 사람 사울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후손 25세의 왕인데 이 기브온 사람에게 죽인다. 뭐가 근본이었어요? 기본이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영생이니까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여러분 잉태한다고 해서 이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럼 생명은 몇 개월이 있어야 돼요? 이 뱃속에서요? 10개월.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이걸 산속에 열매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다고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선지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100% 지켜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걸 전하지. 말씀을 지킨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에서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을 멸족시켰으면 오늘 같은 일이 이스보셋 죽음 찔린다고 이런 거 없어요. 죽인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기본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속여서 화친당했다. 화친 부에롯 사람 그들 때문에 그들을 여호수아는 절대 그들을 죽이지 말아야 했는데 사울왕은 그들을 죽였고 죽고 자기가 죽는 거 모르고 그 후손들이 지금 전부 다 배신의 역사가 돼요. 배신의 역사. 그 사울 왕가는 배망이 점점 배망하지.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으로 가요. 이것을 우리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자, 2절에 다시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언제부터요? 여호수아 9장에서요. 화친이에요. 그때부터 베냐민에 속했죠. 말씀대로만 했으면 되는데 말씀대로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부에롯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절 시작.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4절 3절과 5절 사이에 4절이 들어갔는데 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넷째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길보아에서 같이 사울과 같이 죽었고 넷째가 안 나오는데 이 넷째를 아브넬이 왕으로 올리고 자기가 실권을 잡고 아브넬이 가서 죽어버리니까 손에 맥이 풀린 이스보셋. 그 맥이 풀린 이스보셋이 누구한테 죽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위를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7절 그들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누구한테 갑니다? 다윗에 갑니다.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말씀대로 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4절 이제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했다. 3절과 4절, 5절, 6절 사이에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그 집안에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의 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도망가다가 다리 전자하고 이 약속을 또 다윗이 끝까지 지켜납니다. 성경 말씀 흐름을 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이스보셋은 지금 누구한테 죽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레갑과 바하나. 근데 그 사람 부에롯 사람. 그 부에롯 사람은 여호수아 9장에서 화친한 거, 거짓말로 화친당해가지고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사울왕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다윗 시대에도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3년 동안 기근도. 왜? 사울왕이 계속해서 죽이고 죽였던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무엘하고 뒷부니까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근이 3년 동안 오는데 사울이 그 역사 때문에 끊임없이 영향력이 죽고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물었던 그 길을 지금 가는 것이죠.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호수아는 죽이지 말라는데 사울이 그걸 어기고 죽였기 때문에 또 3년 기근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 죽이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것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이 목숨을 걸었어요. 왜?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10개월 동안 얼마나 훈련받은 생명이 내 속에 자란다는 것. 그 생명이 내 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고 있다. 철저히 훈련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히 이곳에 이 세상사람이 와가지고 말씀 훈련받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일관적인 게 있어요. 초지일관. 처음에 내가 안수받았으면 그 안수받은 것 환경 따라 자꾸만 바뀌어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사이즈가 크면 사람들이 막 바뀌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된 후에 초지일관. 그것이 9절 말씀부터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자, 8절부터 8절 시작. 헤브론이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메갑과 바나가 이스보셋 기름 부은 왕, 그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지금 다윗에 갖고 왔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부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찾아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다윗한테 아부하려고 다들 달려왔을까. 근데 다윗은 들려요. 저쪽에서 사울 쪽에서는 아무리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실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지. 지금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가게 되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점점 쇠락해 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녔죠. 그러나 광야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 목자. 다윗은 목자잖아요. 목자는 뭐 하는 게 목자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양을 돌보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 다윗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기 600명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 사람 다스리는 이 목자. 근데 그 목자 정신이 초지일관이 바뀌지 않아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 이게 사울의 목을 가지고 왔어요. 9절 시작. 다윗이 구엘레스 사람 림몬의 아들 메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고 그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전에 누구죠 이 사람이요? 사울이 죽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온 청년. 어느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이요. 거짓말 해가지고 충성을 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죽였잖아요. 왜? 이런 사람 밑에 있어봐도 또 다음에 나를 죽일 사람이니까. 죽고 죽이는 사람 내 속에 있어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 왕이면서 아브넬이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밑에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 여러분 왕의 그 자기가 얼마나 불안할까. 25세 결국은 레갑과 바하나한테 죽인다.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일이 생겼고, 그러나 다윗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충성하게 주인을 죽이고 나한테 왔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는 것 봅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하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이 말씀 읽었죠. 11절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다윗은 다르죠. 일반 세상 왕하고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세상 왕은 저쪽에 있던 사람이 오면 무조건 좋다, 우리 크면 된다, 숫자 많으면 된다, 힘 키우자. 세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상대방이 배신하고 오면 그거 안 받아요. 왜? 그 사람 밑에 이스보셋 왕인데 그 밑에 아브넬이 신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레갑과 바하나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속에 왕이 자기가 불안하겠어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일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데리고 싸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항상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이 사울 가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가문.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다윗의 가문은요 초지일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한 아브넬이 나한테 와도 아브넬 그걸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싫어하니까.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 왕 밑에서 어떤 사람인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여기 레갑과 바하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악한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자기 주인을 갖다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나서 다윗한테 갔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고요. 왜? 그런 사람 내 밑에 있으면 나를 죽일 텐데 하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살리고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말씀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전부 다 어제 말씀처럼 이 공동체에서 자기 감정이 실려 힘 있는 척 하는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멸망에 길러가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였다. 말씀 어기게 되면 자기 후손 중에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한테 죽임당합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3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가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의 권능의 역사는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갑과 바하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 주인을 죽이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반드시 오늘 레갑과 바하나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부에롯 사람, 이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3년 기근도 찾아오게 만들고 주인을 죽이게 하는 이 이방 사람. 그 마지막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변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완성해가는, 그리고 600명과 끝까지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역사가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